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고난주간에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저희들이 봐나가는데요. 정말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십자가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 깊이 믿고 또한 증거하는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응답의 시간표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지금 사도행전 3장을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3장 1절부터 10절 말씀 조금 긴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 응답받은 베드로가 이제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서 40년 동안이나 못 걷게 된 사람, 우리 옛날 말로 하면 안진뱅이죠.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부분을 통하여 중요한 부분들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이 9시는 이게 오후 3시를 말하는데요. 왜냐하면 더하기 6을 하면 오후 3시가 됩니다. 지금 제3시, 또 제6시, 제9시 이렇게 유대인들은 시간을 정해놨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오전 9시 그리고 뭡니까? 12시, 오후 3시마다 그들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그럼 요 시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몇 시입니까? 오후 3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올라간 겁니다. 물론 이때는 서서 기도를 했다는 말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것은 지금 초대교회가 형성됐고 교회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아직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하는 그런 기도들에도 그 부분들을 가지고 있었던 게 나옵니다. 완전 그때부터 분리가 된 게 아니라 그들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의 신앙을 어느 정도 섞이지는 못할지 모르지만은 똑같이 가서 그들과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 하나님을 찬미하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여기 지금 누가 나오냐면요. 이 구시 기도 시간에 이 미문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여러 개 문이 있는데 우리말로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한 높이가 23m 정도 되는 거대하고 은으로 입혀진 황동으로 만들어진 이중문이 있는 웅장하고 장엄했던 그 미문을 뭡니까? 이렇게 이제 걸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 기도하러 들어가는데요. 항상 그 옆에 못 걷게 된 어떻게 해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있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합니다. 돈을 달라고. 날마다 성전 미문에 하루도 쉬지 않고 이제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보면, 물론 안식일은 모르겠지만 늘 거기에 안식일은 없었겠죠. 늘 날마다 거기서 성전에서 구걸을 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안전뱅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3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역시나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 주세요라고 이제 불쌍히 달라고 구걸을 했겠죠. 근데 이때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이 안진뱅이를 본 겁니다. 몇 번을 지나갔지 않겠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나서도 몇 번을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하기 전에는 그냥 불쌍한 사람, 진짜 로마에서 해방돼야 된다, 저런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되는데 참 답답하다, 아니면 저주를 받았나, 이런 여러 생각들을 할 수 있었을 건데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서 그는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저 사람도 복음 받을 사람이구나,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저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가해야 되겠구나 기도했겠죠. 그러던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이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가해야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우리를 보라고 하니까
이 누굽니까? 이 안진뱅이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본 거겠죠. 베드로가 이르되, 중요한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얼마나 중요한 고백입니까? 나는 물질 없다. 이것도 되겠지만 너에게는 물질이 필요한 게 아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볼 때요, 뭘 어떻게 보여야 됩니까? 저 사람에게는 진정으로 뭐가 필요한 거냐? 돈도 필요하겠지. 건강도 필요하겠지. 도움도 필요하겠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뭐요? 인생의 진정한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너 돈 받아도 복음 못 받으면 넌 지옥 간다. 너 건강해도 복음 받지 못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지옥 간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그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는 진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거다. 지옥 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게요,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눈이 열려야 진짜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왔구나. 내가 지금까지 틀린 가치를 가지고 살아왔구나. 성공했다, 실패했다의 기준이 틀렸구나. 잘 산다, 못 산다의 기준이 틀렸구나. 이게 보여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데 일어나 걸어라. 너는 이제 다른 것으로 일어나 그러는 게 아니라 넌 진짜 하나님 만나야 된다. 저 미문을 향해 들어가서 지금까지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래서 뭡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한 달만요 깁스해 보십시오.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40년 동안, 아니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40년이라는 말은 안 오는데 뒤에 나와요. 그런 이 사람이 지금요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버렸습니다. 나아버린 겁니다. 오늘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진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물론요 아무렇게나 가서 안진뱅이에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었구나. 이 한 사람을 통하여 이 예루살렘에 복음이 증거되겠구나를 봤겠죠. 그래서 내일 볼 것이 뭐냐면 바로 그 안진뱅이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요, 그 안진뱅이 때문에 믿은 사람이 5,000명이 된다는 것을 나중에 볼 겁니다. 근데 내일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것을 쭉 이어나갈 겁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게요, 응답받은 사람의 행동입니다. 자신을 자랑하거나 그냥 기쁨하는 게 아니라 뛰어서서 걷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고 싶었겠죠. 하나님, 저도 저기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제가 장애만 없으면 저는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장애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들어가는 거죠. 함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야, 내가 다 걸을 수가 있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게요, 응답받은 자의 삶입니다. 치유된 자의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중요한 거죠. 이게 하나님이 진짜 그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유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 안진뱅이가 걷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 보고요, 놀래버린 겁니다. 왜? 본래부터 내가 거의 태어나 자라는 순간에 늘 앉아서 구걸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부터 늘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살아났냐? 저 사람 못 걷는 사람을 내가 알고 있는데. 놀란 거죠. 이것 때문에 이제 전도가 일어납니다. 솔로몬의 행각이 모이게 되거든요. 여러분, 진짜 응답은요, 전도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이 받을 응답과 받은 응답과 받을 응답을 잘 보시면요, 여러분이 전도, 영혼 살리는 것과 관계가 없었으면요, 아쉬운 겁니다.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서 들어가서 그런 걸 보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남에게 전할 수 있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기념해야 됩니다. 특히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던 그 가상칠언, 그게요, 정말 가장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인으로서 했던 고백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다 이뤘지 않습니까? 다 꺼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는 사람을 제자라 그럽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무리라 그럽니다. 여러분은 제자로 서게 되길 바라고요. 그 제자로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계속 가지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현장을 향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못마땅하게 생각되는 사람들 중에서도 복음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양보하란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때문에 복음의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를 살린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그런 응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며 도전하는 그런 귀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시간을 가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